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억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얼마나 기억을 잘하십니까?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할 수 있다면 가능할까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이야기들을, 지나간 시간들을 비디오로 찍듯이 다 기억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기자분의 이야기인데 인터뷰한 내용을 비디오로 찍듯이 기억을 해버려요. 통째로. 며칠 전 게 아니고 몇 년 전 것까지. 편집회의를 들어가면 메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한 거를 다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느낀 감정, 서운했다, 힘들다, 야속하다 하는 그 감정 상태까지 다 기억이 된대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 신경과 계통에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여성 한 분이 11살 이후로 35년 동안의 일을 완벽하게 비디오로 찍어서 기억을 한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즐거울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암기를 잘할까요? 뇌가 전혀 다르답니다. 이거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지 책을 보고 공부하는 암기력은 다른 뇌래요. 이거는 증후군이고 암기력은 끊임없이 훈련에 의해서 그 뇌가 발달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책을 어디까지 외울 수 있느냐, 미국 의회 도서관의 몇 배 분량을 뇌에다 집어넣을 수 있대요. 우리 뇌 용량이 그렇답니다. 잘만 개발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신앙은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부활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요. 무덤 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안치했던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봉분을 만들거나 화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터키 지역에 가면 무덤을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제일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선반에 있어요, 시신이. 그리고 그게 오래돼서 살이 다 없어지면, 백골이 되어지면 그 백골을 저쪽 안쪽에 뼈들이 모여 있는 곳에다 갖다 모아 놓습니다. 그걸 이제 열조에게 돌아간다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놓아둔 자리에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있던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죽음을 물리친 이야기를 아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소리를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온 땅에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했던 제일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났다,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불러요. 내가 스스로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를 불러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타나기는 내가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되어지더라. 그걸 신적 수동태라는 용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수가 더 이상 무덤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잡아 일으키셨고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물리쳐버린 사건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인에게 향품 바르고 비싼 수의 입히고 아픔을 달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시신 붙잡고 연연해 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가족 장례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경홀히 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장묘 문화, 장례 문화가 이렇게 화려해지느냐?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 죽음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무덤을 중요시하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무덤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그 문을 닫아둡니다. 시신의 썩는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거기에灰를 칠해 놓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빗물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灰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다시 하는 일이灰를 또 덧칠하는 겁니다. 그것이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거려서 하는 이야기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평양에 있는 금수산 궁전입니다. 김일성이 진무를 보던 김일성 진무실이 그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시신을 안치한 궁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곳은 북한 주민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 궁전을 유지하고 저 안에 지금은 김일성하고 김정일 시신이 미이라가 된 채로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저 바깥에서만 찍을 수 있고 안에 들어가면 카메라니 휴대폰을 다 이렇게 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찍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찍어서 가지고 나온 사진이 있긴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시체 보여줄 일은 없어서 그냥 저만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저게 대체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어떤 분이 구글에서 금수산 궁전을 지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남한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어떤 시설물하고 크기를 맞춰보니까 어디하고 크기가 비슷하냐? 새로 지어진 용산 아이파크몰 가보셨습니까? 용산역 아이파크몰. 친구 만난다고 갔다가 길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그 극장 앞에서 만나자고 갔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엄청 헤맸는데 그 아이파크몰과 그 용산역을 합쳐놓은 그 넓이, 그게 금수산 궁전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체 2개 있어요. 그 시체 2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들 실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다가 막대한 돈을 주면서 그 용산 아이파크몰보다 더 큰 그 넓이의 궁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무덤을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대함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의 빈 무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은 그래서 위대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꽤나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하루 이틀 일어난 곳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공부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하자고 해서다가 캔슬 시켜버린 거 있죠. 2년 하고 맙니다. 2년도 날짜 모아놓으면 한 60주밖에 되지 않아요. 60일, 2달 훈련 받아놓고 제자 훈련 수료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동안 갈릴리에서 매일 같이 먹고 자고 말씀 듣고 이적을 경험하면서 제자가 되어 갔는데 그래도 제자가 덜 돼요. 그러니 말씀 훈련 받지 않는 건 얼마나 게으른 건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훈련 받았던 그 여자들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 가득한 얼굴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이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3년 동안 예수와 함께했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팠던 기억 잊어버리고 슬펐던 기억 좀 잊어버리고 그래야 좀 지금을 살지요. 그런데 잊어버릴 것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근심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더라. 언제요? 부활의 아침, 그날 말입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어떤 사건일까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불리 먹이신 뒤에 사람들을 다 물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따로 떨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걸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거기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그 신앙 고백 뒤에 나온 메시지가 오늘 천사가 기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기억을 해요? 왼쪽에 있는 오병이어 먹는 이야기만, 이벤트만, 프로그램만 기억해요. 그 뭘 잊어버렸어요? 오른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밑줄 쳐놓아야 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저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 3일 아침에 이 여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서 부활의 소식을 잊어버리니까 근심하고 쳐다보았대요. 누가복음 9장을 회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생생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약속을 성취한 완성한 일임을 들려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말씀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예수 부활에 대한 몰 이해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부활의 아침을 이야기하면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아니한 누가만의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을 해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그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가슴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기억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기억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누가는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죽은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도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최고의 반전 드라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그날 아침에 10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심하며 찾아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찾아갑니다. 혹 우리들 중에 있을지 모르는 그 모습처럼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에 눌려서, 삶에 눌려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전해주십니다. 그들의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였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누가 기록의 특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한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두려워하고 이 여인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만난 뒤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소위 누가행전으로 일컫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그 부활의 기쁨이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있던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865년 이날은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해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3년 전쟁을 치렀지요. 미국은 횟수로 5년, 1861년에서 65년까지 전쟁을 치렀으니까 5년 싸웠습니다. 6.25 3년 전쟁 치른 후유증이 언제까지 갑니까? 아직 진행형이지요. 실향민들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874년. 후유증이 다 지워졌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분명하게 남아있지요. 우리는 70년 지나도 요만큼 남아있는데 1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분명하게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로?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젊은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집에 가장이, 형이, 이웃이 죽었어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 시신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 창궐합니다. 더군다나
그 젊은 남성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경제 활동 인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가 돼 버려요. 이것이 남북 전쟁이 끝난 지 10년쯤 뒤에 미국의 현상입니다. 그게 미국의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건 그 전쟁 어간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제 10살, 많이 해야 한 20살 되어진 이 10대로 일컬어지는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1874년 부활절 아침, 한국 교회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6일, 주일을 빼고 나면 40일 사순절은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부활절만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5월달 가정의 달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교회력으로는 이 앞쪽은 사순절을 지키지만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을 기쁨의 50일 혹은 이스터 시즌, 기쁨의 대축일이라고 해서 기쁨에 관련된 행사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절기력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거는 잘 안 지켜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이제 1874년 부활절을 지키고 그 이스터 시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로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 있는데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보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많은 수가 전쟁 고아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아버지 잃고 형님 잃고 가족 잃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우울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슬픔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이 다음 50일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묵상하게 된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그 말에 이 로리 목사님이 영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곡을 하나 씁니다. 곡과 가사를 동시에 해요. 그 노래가 Christ the Rose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어린이용 찬송가예요. 영어로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음을 보면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설교 뒤에 부를 찬송입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라고 하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찬송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새벽이 아직 이르기 전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납작 누워 계셨던 예수님, 그 3일간의 이야기를 고요함 가운데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Low in the grave he lay, Jesus my Savior. 나의 구주 예수님은 무덤 바닥에 완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땅이 흔들리며 무덤 문이 열리고 영광의 아침과 같이 역동적인 도약과 함께 일어나서 승리의 나팔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셨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소절, 거기를 갈 때는요, He allows라고 하는 그 가사가 붙어 있는데 음의 구성이 갑자기 6도를 뛰어 올라가 버려요. 누워있던 사람이 튕겨 일어나는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허리 펴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바닥에서 튕겨 올라오는 것처럼 사셨네 하고 뛰어 올라가면서 6도를 뛰어 올라가고요, 그 다음은 4도를 뛰어 올라가고요, 마치 도약하는 것과 같은, 더 이상 죽음이 언제적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악보 위에 보면, 우리 악보에는 안 써 있습니다. 찬송에는 그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트럼펫 풍으로 불러라 해가지고 표기를 해놨어요, 목사님이. 앞에는 조용하게 지나가던 음악이 마지막 소절에 와서는 빵빠레를 울리면서 좀 신나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부르려고요? 아이들하고 부르려고요. 이 찬송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린이용 찬송이에요. 어른 찬송이 아니고, 이 찬송을 불렀던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미국 경제공황을 극복해내는 주역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미국의 지금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어린이 찬송가가 어른 찬송가로 가져옵니다. 아이들만 불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른들이 같이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찬송을 빼놓지 않고 부르면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부활은
반전입니다. 영원히 죽음 가운데 누워 있을 것 같았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힘차게 일어나서 인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벅찬 아침이 부활입니다. 남북전쟁의 후유증으로 생겨났던 전쟁 고아들에게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만들어진 19세기의 어린이 찬송이 이제는 부활의 아침 모든 이들이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찬송으로, 기쁨의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지만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곳은 영광의 찬송이 이어지는 가슴 벅찬 현장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보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임재보다 더 가슴 벅찬 소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이 쓰러지고 깨지고 초라해 보여도 낙담하지 말고 예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활선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붙드셔서 그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이 황폐한 땅을 일으키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복주사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백성들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지 않으려고 말씀을 기억하여 일어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함성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